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를월에 내가 소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되어 갔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회복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회복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세 번 포로되어 갔고 세 번 회복되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70년 만에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다.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70년 만에 회복의 말씀을 다니엘이 듣고 말씀을 읽게 되고 70년이 될 때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차 귀환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3차로 귀환하는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느헤미야의 중심, 자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 지구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스스로 겸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겸비함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그렇게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은 뭘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겸비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는 목숨을 잃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는 그 일에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비서실장, 대통령 왕 비서실장처럼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안위를 보살피고 이렇게 왕을 돕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지 않느냐. 그렇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이니까 그의 생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삶인 겁니다. 노후가 어쩌면 노후도 보장된 탄탄한 삶.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성은 불탔고 성문은 무너졌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예루살렘 주민 자기 고국의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을 듣고 그는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아쉬울 것이 없다니까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고향이 자기 고향인 거죠. 조상의 나라가 자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행편,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고통당하는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으쌰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난, 고통을 보면서 자기 고통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애통하며 통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상황의 비참함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애통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처절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겸비함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해 황폐했습니다. 예루살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세로부터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고통당하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자손들.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보니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바로 회개하는 기도였다. 가슴에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 슬픔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보니 하나님의 기준 앞에 벗어난 부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주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자세. 그것이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드려져야만이 그 기도가 바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지 않으면 기도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화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나라 가운데 헛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회개할 때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런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응당히 처분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알고서 듣고서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벌과 어떤 결과를 준다 해도 하나님이 행하심이 올바르다고 합당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 올바른 회개의 4단계 조건을 4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성경은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악한 길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드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과정으로 단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뜻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고 우리의 진력하는 우리의 수고가 좋은 열매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바빌론으로 포로된 상황 가운데 포로 2세로 태어나서 그곳에 자라고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 그 진노의 상황, 고통당하는 상황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그냥 슬퍼서 자기 연민에 그냥 삶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것이 겸비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기도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고 하나님 기준이 그렇습니다라고 낮추는 것.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준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루어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꾸어 달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바꾸어 놓으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복과 생명이, 은혜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맞추는,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 우리의 기도가 좀 많이 좀 치우친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회개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란 말은 완전히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유턴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한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악한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씀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 행동, 관계 맺는 거, 그거 다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악한 길에서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악한 행위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를 세웠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난 자손, 바빌론에 있는 자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임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교회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약간 급진적인 신학자의 이론을 보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자의 이론에 바벨탑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성경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분한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이름을 내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교만한 것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성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것이 죄악인 거죠. 우리끼리. 그러면 선한 목자교회는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비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맘모스 교회당 수십만 명, 그 한 목회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데 성경에서 좀 벗어났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락방에서 모였고 교회 단위로 오이코스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안디옥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흩어지고 기업 형식이죠. 기업 형식.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 목회자가 왕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하는 하나님 기준에서 떠나야 벗어나야 그런 부분. 그래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장식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랑이 맘모스 교회당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 은행 이자 빚 갚는데 교인들이 도움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서 은행 융자를 얻어서 또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도한 금액으로 거기에 함몰되어 가는 교인들, 그런 부분들, 선교지향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해라는 때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우리 가까운 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사고 파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인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중직이 되려면 어떤 교회는 1억씩 내야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1억씩 내야. 그래서 1억 낼 돈이 없어서 그 교회 중직자 안 하려고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시작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구조는 여러분 이게 뭐 비판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칼빈에 의해서 평신도 장로가 세워질 때 목회를 잘 돕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결정 구조를 도와야 될 사람이 결정한 구조가 변질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총회도 대결 구도로 나아갑니다.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역적 리더들이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돌보며 섬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런 고민들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위치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인 부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지.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의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을 유지하게 되고 이건 무슨 일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헌금 때문에 거짓말했다 바로 죽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교회의 부족을 목회자의 책임이라 1차 책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모습은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간의 싸움 때문에 교회가 수년 동안 싸움하고 교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가운데 그 이면에 들어보면 대우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로 목사 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에 원로 목사는 없습니다. 원로 목사는 없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서 신임 목사님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원로 목사 제도가 있고 수고한 목사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보장 때문에 그렇게 있겠지만 저는 원로 목사는 안 합니다.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 하는데요. 19년 몇 개월, 몇 달 모자라서 원로 목사 안 시키려고 담임 목사 내쫓는 교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은퇴하면 원로 목사 안 해도 제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쪽박 차고 내 함께 하시겠습니까? 행편이 안 돼서 뭐 그렇게 된다 하면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전사님에게도 숙제를 드립니다. 정전사님에게도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의 구조 생각할 거 많습니다. 정말 생각할 거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결정하는 구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겸비함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과 육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지 그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자유 구원은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사회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이 아니라 수많은 젠더들을 동일한 성으로 보는 그런 법을 제정하고 에이즈를 양산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성교육을 정당하게 시키는 교육이 무너진 그런 현실들은 교회의 책임인 거죠. 교회의 책임. 물론 개개인의 성향, 개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 때문에 썩지 않잖아요. 교회가 정화의 기능, 교회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말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가 고통을 비판을 당하고 물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역자, 아름다운 성도들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부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경건하게 살아서 로마를 변화시킨 그런 변화의 역사. 그 책임이 그렇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둔 것, 믿음으로 살라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출세하라고 공부하라고 잘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세상적으로 잘되라고 지도했던 우리의 죄들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거 다 부모들의 죄.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목회자들의 죄. 우리의 죄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병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전염병. 엄난할 때. 권위에 불복종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위 불복종할 때 이런 전염병들이 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는 그런 전염병에 내가 전염병을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문란하게 산 그래서 단초를 제공한 우리의 죄라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그 자리에 겸비해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스스로 회개하며 서야 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서 그 행위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진실로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직장, 정직하게 살아가 이 사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안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겸비함의 기도, 겸비함의 자리가 우리가 느헤미야가 섰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 우리 모두 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비함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그런 훈련들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왜 제가 원로 목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시간.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노망 들어서 번복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노망 들어서 번복하면 유미 집사님, 헌자 집사님, 시은이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은 대통령이 안 나온다 했다가 번복해가 대통령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하더니 그래도 목사님 대통령 되는 사람보다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일, 가족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남편의 눈에 다른 여자가 보이지 않도록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다른 엄마 아버지가 보이지 않도록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한에 마스크 주는 그리스도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밖에 알려지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죽음도 두려워하지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런 기관이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교회 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을 때의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서 운영될 때 예배당이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느헤미야가 섰던 겸비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행편 때문에 슬퍼 울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대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없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어디 서 있으렵니까?
여기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 기도하는 거라 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묻는 것이라, 찾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 와야 올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대로 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쫓겨났고 흩어졌음을 인식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성경을 보면 주야로 기도. 주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간절히 기도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 오면, 부흥을 보면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루이스 스미의 교회가 3개 있는데 2개는 교회 문 닫았고 교회 하나 남아있는데 우체부 집배원이 예배 인도를 하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부흥을 보내주실 것이라 그래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작은 교회들은 자꾸 문 닫습니다. 좀 문 닫아요.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개척했다가 교인들이 안 오니까 문 닫고 다른 교회 갑니다. 시골 교회는 인원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루이스 스미의 교회처럼 문을 닫습니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하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것 감사해요. 선한목자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죄도 자복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니엘서 9장 10절의 다니엘의 기도와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영향을 입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그 선조들이 지은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기 죄로 동일시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절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조서가 내려지는데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그 회복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히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한 곳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겠습니까?
목숨을 잃는데도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목이 쉬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사모하여 몸부림을 치러 나오는 이 행위, 이것이 간절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현실을 보면, 아이고 나도 저 가서 마스크를 사야 돼. 마스크 떨어졌는데 아이고 어떻게 되지? 나는 감염되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되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간절함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불쌍하지 않나? 그럼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간절함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에는 주야로 기도했는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진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동일시하는 기도. 동일시.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동일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락한 자리를 걸고 목숨이 되어오는 그 개념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요. 그 기도야만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가져야 할,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주는 자세.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겸비함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돌이키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잘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 살면 하나님께로 안 나옵니다. 안 믿는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믿는 자식들이 잘 부자로 안락하게 높은 자리를 보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을 내가 못마땅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면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여 돌이킬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형통과 은혜를 구합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출세해야 합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은사와 재능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그렇게 힘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을 버리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악인이고 불의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목적, 그분과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들, 우리가 이 민족의 고통에 동일시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5가지 외우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돌아서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삶의 부활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몸부림쳐야 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준 안에 서서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내서 다 그 나라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이셨고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기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그 기준 가운데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갈 때 안전함이 있을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느헤미야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하고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며 그분의 기준과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놓고 울타리를 든든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 그분 앞에 겸비하여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 되기를 몸부림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승리하기를